부르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를 도우시고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공허한 이 세상 소망 하나 없는데 우리 약함을 동정하느니 포기치 않으시네. 어둠은 갈라지고 주빛이 내리네. 빛으로 생명 되신 예수 소망을 이루셨네.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시니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이 꿇어 경배드리리.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우리 함께 2절로 찬양합니다. 사망은 무너지고 사망은 무너지고 소망이 임했네. 어둠의 권세 우리 주를 가두지 못하네. 주의 희생으로 우리들은 살아나 영원히 아버지 집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아멘.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을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시니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이 꿇어 경배드리리.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온 하늘과
반복되어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한결같이 계시네. 하늘의 나무가 손을 흔들고 햇살이 사람의 입을 맞추는 고운 향기가 가득한 날들도 주의 사랑을 듣네. 기대하네 저 너머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은 우릴 자유케 하시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하루가 영원히 반복되어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한결같이 계시네. 하늘의 나무가 손을 흔들고 햇살이 사람의 입을 맞추는 고운 향기가 가득한 날들도 주의 사랑을 듣네. 풍성한 사랑을 듣네. 기대하네 저 너머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을 기대하네 저 너머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은 우릴 자유케 하시네. 우리는 그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우리는 그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우리는 그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기대하네 저 너머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처음부터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아멘.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나를 사랑하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길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예배를 위하여서 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과 마음을 들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을 느끼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에 나약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조차 없는 죄인인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람 되심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은혜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은 그야말로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끊임없이 올려드리니 우리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저희는 그 은혜를 자주 잊고 살아갑니다.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양들과 같이 흩어져 어두운 곳에 남아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돈과 관계 또 하나님의 이름을 한 여러 우상들에게 마음을 돌리고 상처받는 미련한 사람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마음과 행실마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고 회개합니다. 그 길을 다시 걷지 않게 하시고 세상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달려가는 순수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의 유혹과 온갖 근심 걱정을 이기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주저앉고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그 자리에 임하게 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갈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힘쓰는 이리스 찬양팀과 할렐루야 찬양대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고 따뜻한 시선으로 마음의 부담을 덜어내게 하여 주시오며 성도를 맞이하는 웰커밍팀과 예배팀, 각 부서 임원과 방송실까지 본질을 잃지 않고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 마음과 손길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해주실 강평강 전도사님을 강복하여 주셔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온전히 담아내게 하시고 그 말씀이 듣는 모든 이들에게도 온전히 전달될 수 있게 우리에게 듣는 귀와 열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시고 죄인된 우리를 여지없이 받아주시는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며 마음과 뜻을 다해 봉헌합니다. 나의 마음 아리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서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친히 이끌어 가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늘 겸손한 태도와 남을 배려하는 마음가짐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일 헌금과 11조 목적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서로를 향해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시간 주님께 예배하니 당신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그대 삶에 주님의 사랑이 늘 함께하길 기도해요. 예배하는 그대 삶에 주님의 사랑이 늘 가득하길 기도해요. 서로를 격려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6.25 전쟁 기념 민족 화해 주일입니다. 분단과 전쟁의 상흔, 이산의 아픔에 고통하는 우리나라와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여름 사역을 위한 금요 기도회 안내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후 8시 이곳에서 있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여름 신앙 수련회 관련 안내입니다. 여러분 받으신 주보를 보시면 교육부서에 여름 신앙 수련회 일정이 잘 나와 있습니다. 교육부서와 청년부 그리고 세본부의 여름 신앙 수련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베트남 단기 선교가 6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베트남 호치민에서 있습니다. 사랑의 집짓기와 문화 사역을 감당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18명 가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군 파송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년일보 회장 허유진입니다. 지금부터 청년일보 군지체 김어진 형제 파송식 시작하겠습니다. 06돌의 김어진 청년은 앞으로 나올 때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어진 청년 자기소개랑 기도 제목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06돌의 김어진입니다. 군 복무 기간 동안 신앙 안에서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건강히 다녀오겠습니다. 다 함께 축복송 부르면서 김어진 청년 잘 파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목사님께서 기도로 해주시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김어진 청년이 이제 군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선하게 지키신 하나님, 군 복무 기간 동안 다치지 않도록 지키시고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또 군 복무의 기간이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김어진 청년이 다른 장병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기간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군파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어진 청년의 군 생활을 위해 많은 응원과 기도로 함께 해주세요. 들어가실 때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4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아멘.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 노은호 목사님께서 우리는 왜 수련회에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 있어서 수련회란 어떤 시간인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어떤 시간이다라고 말씀하신지 기억하시나요? 네. 목사님께서는 수련회는 차단의 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이렇게 온갖 자극적인 컨텐츠가 넘쳐나고 난무하는 세상 속이라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집중하기 어려우실 것 같다는 그런 파격적인 발언과 함께 수련회는 그 모든 방해 요소를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시간임을 강조하시며 저에게 바통을 넘기셨습니다. 이 바통이 이제 은근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나에게 수련회는 어떤 곳일까? 네, 저에게 수련회는 마치 교회의 명절과도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기가 막히게도 대한민국의 대명절이 1년에 2번 있듯이 수련회도 1년에 크게 2번 있습니다. 그리고 명절에는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모여 한 장소에 모여 그리고 한 음식을 먹고 한 이야기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수련회 또한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으로 우리가 한 장소에 모여서 한 음식을 먹고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무엇보다 명절하면 음식을 빼먹을 수 없겠죠. 특히 명절 기간 할머니의 음식은 맛도 좋고 가지수도 다양하고 배부르다 말해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옵니다. 우리는 겉으로 그 음식들을 먹으면서 막 툴툴거리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 끝도 없이 나오는 음식들을 먹으면서 분명하고도 깊은 사랑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번 수련회 이 할머니의 마음, 할머니의 심정으로 여러분들을 위하여 1부와 2부 임원단들이 맛있는 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냥 밥도 아니고 고봉밥인데요. 여러분들이 수련회에 오실 것을 기대함으로써 계속해서 분주하게 부엌에 계신 할머니의 모습과 같이 다락방에 모여서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제가 풍성한 말씀의 잔치까지, 찬양의 잔치까지 함께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 명절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이 시간 가운데에 혹시라도 조금 있다가 신청해야지 혹은 어차피 좀 늦게 신청해도 받아주니까 이런 마음으로 신청을 미루고 계신 분들, 네, 오늘 우리 함께 수련회 신청하길 원하고요. 또 굳이 가자고 말 안 하니까 안 가야겠다 혹은 매주 예배 드리는데 굳이 수련회까지 가냐 이런 마음 갖고 계신 분들도 부탁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수련회 가서 함께 말씀과 찬양 그리고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즐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련회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야곱과 에서가 화해하는 극적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화해하는 이 장면이 왜 이렇게 극적인 장면이라고 제가 말을 하는 걸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잠깐 그 배경을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야곱과 에서는 결코 화해할 수 없는 이미 틀어진 관계였습니다. 창세기 27장 41절 후반부입니다.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으니, 에서는 야곱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크게 두 사건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야곱이 형 에서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얻어낸 그 유명한 사건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챈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 일을 계기로 에서는 야곱을 죽이겠다고 결심하였고, 이 소식을 접하게 된 야곱은 에서로부터 도망하여서 삼촌 라반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그 라반의 집에서 20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말이 20년이지 여러분들은 20년 전의 일들을 기억하시나요? 솔직히 20년 전의 일을 어렴풋이 기억하더라도 자세한 사항이나 그때의 감정이 지금까지도 선명하게 남아있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은 어떠한 일이라도 희미하게 만들기에 충분한 시간이죠. 야곱은 그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라반의 집에서
형의 존재를 애써 외면하면서 기억에서 지워버리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이어가는 중 야곱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창세기 31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삼촌 집을 떠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 야곱에게 있어서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20년간 보지 못했던 가족을 다시 볼 수 있어서 야곱이 좋아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그것은 20년간 회피하고 애써 외면했던 그 형 에서를 만나야 한다는 절망적인 일이었습니다. 야곱은 거부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고향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요. 창세기 32장 6절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심부름꾼들이 에서에게 갔다가 야곱에게 돌아와서 말하였다. 주 어른의 형님인 에서 어른께 다녀왔습니다. 그분은 지금 부하 400명을 데리고 주인 어른을 치려고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긴장됐을까요?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에서가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가장 무서운 형태로 자신을 향해 달려오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이 33장인데요. 그 전장인 32장 초중반에서 야곱은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여러 가지 해결책을 마련하고 어떻게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서 안간힘을 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던 중 32장 후반부에서 야곱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야복 강가에서 어떠한 존재와 씨름을 하게 되는데요. 그 존재는 야곱에게 축복을 내려줍니다. 야곱은 심판을 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축복을 받고 그 존재가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줍니다. 본래는 야곱의 이름의 뜻이 이름의 의미가 자신의 힘으로 어떠한 것을 붙잡고 뒤쫓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이름을 야곱에게 선사합니다. 그 존재와의 씨름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의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가신 것이죠. 자신이 주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으로 그렇게 변화시키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에서의 위협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을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특징, 야곱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줬는지 그 모습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변화된 야곱은 피할 수 없는 두려움을 직시하였습니다. 오늘의 본문 33장 1절 상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눈을 들어 보았다라는 표현입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이 자기 앞에 놓인 중요한 현실을 마주하게 될 때 눈을 들어 보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아브라함, 여호수아, 다윗 등의 사람들이 모두 눈을 들어 본 그런 전적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하죠. 야곱이 눈을 들어 보았다. 그런데 야곱에게 있어서 이 말은 그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에게 눈을 들어 본다. 이 일은 사실 결코 있을 수가 없던 일이었습니다. 야곱은 눈을 들어서 보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는 두려움을 직시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두려움을 직시하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야곱은 에서를 피해 도망쳤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살았습니다. 그 라반의 집에서 가정을 이루고 많은 재산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가족에게로 돌아갈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에서와의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겠죠. 멀리 떠나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잊게 될 줄 알았을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다 보면은 언젠가 무뎌지고 기억 속에서 그 에서의 존재를 지워버리게 될 수 있을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야곱의 그 두려움이 20년 동안 전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에서를 더 두려워하는 모습을 이 전의 본문들을 통하여서 알 수 있죠. 두려워한다는 것을. 야곱에게 있어서 에서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야곱이 20년간 애써 외면해왔던 과거 그 자체였고, 에서라는 존재 하나 때문에 가족을 평생 그리워하며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눈을 듭니다. 그토록 애써서 외면하고자 했던 현실, 기억에서 지워버리고자 했던 형, 그 에서를 바라봅니다.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그의 모습, 그리고 그와 함께 달려오는 400명의 장정, 누구나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지만 야곱은 더 이상 이러한 문제 앞에서 회피하고 도망하고 못 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이 변화된 야곱의 모습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우리는 변화되기 이전에 야곱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시나요? 나의 삶 속에 발견되는 문제들을 애써 외면하고자 하고, 나의 가치관과 상반되는 일들을 신경 끄려고 하고, 말씀에 반대되는 일들이 내 삶에 만연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 말씀을 못 본 채 하는 그런 삶들, 그 모든 모습들이 변화되기 전 야곱의 모습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눈을 감고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겠지 하면서 도망치고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피하고 싶은 현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바라본다는 것이 믿음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두려움을 바라보지 못하고 도망가기에 급급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히려 그 두려움을 아름답게 포장하여서 외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그 두려움을 직시하며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변화된 야곱은 눈을 들어서 두려움을 바라봅니다. 자신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 두려움을 직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야곱의 모습과 같이 믿음의 생활을 하는 우리 또한 눈을 들어서 볼 수 있는 용기를 가지길 소망합니다. 그 두려움 너머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며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의 그 두려움들, 나의 삶의 문제점들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야곱은 가장 앞에 섰습니다. 본문 33장 2절과 3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맨 앞에는 두 여종을, 그 뒤에는 레아와 그녀의 아이들을, 그리고 맨 뒤에는 라헬과 요셉을 세웠다. 야곱 자신은 선두에 서서. 야곱은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도망가거나 주춤거리지 않습니다. 본문은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죠. 야곱이 모든 가족들, 가축들, 종들의 선두에 섰다라고 말입니다. 에서가 장정들을 거느리고 오는 상황 속 자신이 가장 선두에 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야곱이 자진하여서 가장 위험한 자리에 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 야곱은 도망치는 것에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형을 피해서 집을 떠났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라반 그 삼촌이 자신을 대한 태도가 좀 달라지고 차가워지자 몰래 그 자리를 피해서 나왔습니다. 오늘 창세기 33장 이전인 그 32장에서도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쫓아온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자신의 소유를 두 그룹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한쪽이 공격당하면은 다른 한쪽이 도망칠 수 있도록 하려는 그 계획이었죠. 그렇게 야곱은 도망치는 것에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야곱이 지금 가장 선두에 서서 에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피하려고 했던 그 문제 앞에, 자신이 책임졌어야 했던 그 관계 앞에 자신의 의지로 절뚝절뚝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된 야곱의 모습입니다. 이 변화는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계산하고 잔머리를 굴리던 야곱은 앞서 말했듯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계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었는데요. 장자의 명분을 얻은 것도 자신의 치밀한 계산으로 얻어낸 것이었고, 에서의 축복을 빼앗은 것도 치밀한 계산으로 얻어낸 것이었습니다. 그 야곱은 에서가 자신을 향해 다가온다는 소식에 또 머리를 굴리면서 여러 가지 수를 계획하고 그리고 도망칠 수 있는 길들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그 에서로부터 도망친다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 이뤄낼 수 없는 일이었죠. 장정들이 데리고 오고 있는데 그 장정들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 속 야곱은 그때 비로소 자신의 이성과 판단으로 절대 계산할 수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과의 만남 이후 야곱에게 남은 것은 절뚝거리는 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과의 씨름 가운데에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는데요. 환도뼈는 몸과 다리가 연결되는 중심부의 그 신체 부위입니다. 서고, 걷고, 뛰고 도망칠 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그 뼈를 치셨습니다. 늘 도망치던 야곱의 삶을 하나님이 직접 멈추게 하신 것이죠. 야생동물이 부상을 입는다는 것은 곧 죽게 된다는 것과 다름이 없죠. 에서가 지금 장정을 데리고 다가오는 그 시점 가운데에 야곱이 절름발이가 되었다는 것은 야생동물이 부상을 입은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아등바등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연약함과 넘어짐이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빈 공간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드러나게 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신 것이죠. 야곱은 절름발이가 되어서 그 누구보다 무기력한 사람이 되었지만 그 절름발이의 인생이 그 누구보다 강력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오늘 본문에서 에서 앞으로 당당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긍정적으로 변한 것이 아니죠. 야곱이 변화했습니다. 그는 이제 도망칠 길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보내시는 자리에 굳건히 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을 그 위험한 상황 속에 노출시킬 수 있는 담대한 사람이 된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말로만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위치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높이 올라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맡겨진 일과 그 책임을 온전히 감당해내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기억하는 자들은 뒤로 숨거나 도망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 상황, 그 자리를 당당하게 바라보고 책임을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가서 자신이 서야 할 자리에 서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도망가자라는 노래가 한때 유행한 적이 있죠. 그 노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도망가고 싶어 하는지, 얼마나 문제들을 회피하고 싶어 하는지를 나타내주는 노래였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도망가자는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정말 가끔은 그 도망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은 도망보다는 책임에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환경을 바꾸지 않으시고 야곱을 바꾸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마땅히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세우실 것입니다. 셋째로, 그렇게 변화된 야곱이 화해의 길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3장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야곱이 20년 전에 에서의 모습을 기억하며 두려워 떨었듯이 에서 또한 20년 전에 야곱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에서의 기억 속에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형의 약함을 이용하여서 장자의 명분을 탈취한 사람,
아버지를 속여서 자신의 축복을 빼앗은 사람, 문제가 생기자마자 바로 주랭랑을 쳐버린 사람. 아마 에서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야곱은 당장 때려 죽여도 모자랄 놈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0년 만에 에서 앞에 선 야곱은 그 당시의 야곱의 모습과 완전히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당시의 야곱이었다면은 가장 뒤에 숨고 가장 뒤에서 도망쳤을 텐데 오늘의 야곱은 제일 선두에 섰습니다. 그 당시의 야곱이었다면은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 군림하고 싶어 할 텐데 오히려 에서에게 7번 몸을 굽히면서 다가옵니다. 성경은 에서가 야곱을 왜 받아들였고 왜 품어준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지만 본문의 상황적 장면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셨고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듯이 그 야곱의 삶을 변화시키셔서 그가 절대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낮아짐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모습으로 에서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에서는 그런 야곱을 보면서 더 이상 그 과거의 야곱이 아님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 변화된 야곱의 모습을 통하여서 화해의 열매가 에서의 마음 가운데에서 피워졌습니다.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전에 야곱을 먼저 만나 주셨습니다. 도망치던 야곱을 멈추게 하셨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던 야곱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세우시고 늘 숨기만 하던 야곱을 가장 선두에 서는 사람으로 바꾸셨습니다. 그 변화된 야곱이 에서 앞에 선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공동체 속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증명하는 데 힘쓰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아득바득 살아가려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변화시키신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도 충분히 낮아질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가장 훌륭한 모델이 누구신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에서 사람 앞에서마저도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은 화해를 이루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변화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곱은 누가 봐도 부족한 인물이었고 사람들에게 그리 호감적인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야곱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게 되었을 때 이러한 하나님의 화해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놀라운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러한 역사를 펼쳐나가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주님의 다스리심을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에서와 야곱의 화해는 에서가 자비로워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야곱이 수많은 조공을 바쳐서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못난 야곱을 만나주시고 받아들여 주시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였습니다. 성경의 원리는 세상의 원리와 다릅니다. 세상은 상대가 변해야 그를 용서하거나 그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를 변화시키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먼저 받아들임입니다. 그가 연약하든 마음에 들지 않든 그를 먼저 품으며 그 후에 변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삶의 곳곳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받아들이심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이웃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매일의 삶 속에서 화해의 역사를 이루어 가면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실천하시고 노력하시는 우리 모든 정릉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심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다스리심을 드러내게 하시고 마주하는 모든 이웃들을 사랑으로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했던 야곱도 주님께서 사용하셨으니 우리 또한 주님께서 사용하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빈 공간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으며 우리 앞에서도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파송찬송 찬양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이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스민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스민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교제 내주하심이 하나님의 용납을 기억하며 주어진 자리에서 손을 내밀며 살기로 다짐하는 청년들과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